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죄송한데 방송실은 메인 스피커가 음량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내 옆에 누구와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묵묵히 걷기 위해서는 내 옆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제 옆에는 2명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명은 지금 캐나다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몸은 떨어졌지만 몸은 캐나다와 한국에 있고 수련 먹을 서로 하다 보니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좋은 관계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그 2명의 친구, 그 2명의 친구 덕분에 정말 어려웠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또 때로는 진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혼자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절대로 거룩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룩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교정받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삶이 교정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자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 곁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라는 자신의 제자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참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였고 믿을 만한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를 디모데로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야 하는데, 내가 진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가 눈에 들어왔고 디모데에게도 개인의 삶과 개인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 바울은 나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줄 수 있냐 물어봤을 것이고 디모데는 순종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는 첫 번째,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위로하고 세 번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떠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지금 대신해서 보냅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온전히 디모데의 입장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내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부탁에 디모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은 들을 수 있었고 바울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교회 가운데에서 섬김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희생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았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하는데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에서 자녀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라면 그 무너진 가정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내가 오늘 결단하고 희생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목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목장 공동체, 한 목장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희생, 물질을 섬기는 희생, 시간을 드리는 희생, 내 마음을 드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면 사실은 욕심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과 피땀으로 세워진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원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각자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희생하려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현실을,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그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언 중에서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은 몸이 멀어졌지만 지금 바울은 나는 너희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 옆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몸으로 떨어져서 함께 지낸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거리 두기를 마음 가운데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불과 몇 년 전만, 1년 전만 생각해도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울증 환자가 급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살률도 참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정 가운데 이혼율도 증가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한 이유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만 오래 같이 있다 보니 이혼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신질환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단 한 번도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동부 가운데에도, 저희 싱글 목장 가운데에도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잘 나왔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2년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는 정말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교인들을 향해 정말 나는 사랑한다 말하며 정말로 기도하고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곁을 떠난 지체들을 향해, 우리와 멀어진 영혼들을 향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이 새벽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몸에서 멀어졌다고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멀어진 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멀어진 지체들을 이 새벽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그것을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5절 말씀에 참다 못하여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에도 이 참다 못하여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마음에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 정말 애를 태우고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지금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어떡하겠어, 지금은 할 수 없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방법을 찾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내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나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영광이자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자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교회가 되길,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3장 말씀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한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 바울은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찾아올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지금 시대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1세기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황제는 로마의 왕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왕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셨습니다. 로마의 왕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나라에 아주 작은, 아주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반기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의 강력한 왕권에 도전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강대국 로마의 통치에 반항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들의 삶에 핍박과 박해는 당연히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는 핍박과 박해가 고대 문헌 가운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자 앞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살갗을 뜨거운 물에 벗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아야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사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 내 개인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찾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선과 악은 충돌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악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은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고백한 찬송가처럼 주님 안에 머무르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데요. 바울 사역의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바울 사역의 핵심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분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 가운데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내 문제와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주님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에 그 표현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엄청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살펴보니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톨릭 성경을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걱정돼서 너희들이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야 살 것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 한 교회를 보며 가슴을 졸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나를 향한 누군가의 애탐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영혼의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학생들이 개학하는 날인데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11절부터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방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가 더욱 사랑하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믿음 포기하지 말고 거룩하게 흠없게 살아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몸이 연약할 때마다 이병헌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찾아가지 못하고 예배드리러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요, 기도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적극적인 고백이자 표현이자 행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못할 이유를 늘 찾습니다. 입에 늘 변명과 하지 못할 이유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지 못할 이유와 변명을 찾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열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열정과 힘을 다해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세상 공동체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과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